자, 그래서 이제 90쪽입니다. 90쪽 세션 1이죠. 세션 1. 예, 프리류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question to consider입니다. 고려해야 될 질문. Why do nations become strong and prosperous? 나라는 왜 강해지고 나라는 왜 부강해지게 되나요? Why do they become weak? 나라는 왜 약해지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재현이가 한번 답을 해볼까요? 나라는 왜 부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나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소리가 작아요? 네. 선생님 뭐, 저 예. 이거 최대로 해놨거든요. 선생님도 뭐 만진 거 없는데? 네. 그냥 하셔도 좀 들리니까. 예, 그래요. 예, 그래서 나라는 이제 부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강해지기도 하고. 예, 나라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또 전성기를 누렸다가 또 이제 그러다가 늙어가지고 죽는 것처럼 나라도 전성기 최고치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식. 네, 그러니까 나라가 왜 전성기를 맞다가 왜 그렇게 쇠약해지고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뭐 태어나서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신체가 뭐 자라가면서. 근데 나라는 그럼 왜 그렇게 돼? 나라도 자라나요? 아니요. 나라는 그럼 왜 그런 건가요? 국가는 왜 그렇게 강해졌기도 하고 쇠약해져서 패망하기도 하고 왜 그런 건가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네. 이죄 때문에. 약해지는 건 죄 때문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쵸? 네, 네. 사실 사람이 죽는 것도 죄 때문이죠. 그쵸? 네. 네, 그러면 나라는 왜 부강해지곤 하나요? 어, 그러게요. 나라는 왜 부강해질까요? 부강하게 하는 요인이 뭘까요? 북한 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처럼 이제 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데가 이제 딱 최정성. 네, 그쵸? 네. 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도 질서가 잘 잡히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해지는데,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은총의 차원 외에도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게 많겠죠. 그쵸? 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질서와 조화를 깨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인이 뭐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그 나라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 부강해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취약. 약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are some of the other names for first and second king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그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저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다르게 부른다고 했었거든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그 킹. 그거 알고 있었는데 네. 만
사무엘이 아닌데 사무엘. 예, 맞아요. 사무엘 아, 상하에 이어지는 걸로 그 아, 한다고 했었죠. 그쵸? 네. 근데 사무엘 상하를 거기서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세뮤엘. First and Second Kingdoms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쵸? 맞다, 왕국. 예, 왕국기. 근데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Third and Fourth Kingdoms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3기? 예, 예, 그렇게 부른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예, 그래서 3권, 왕국기 예, 3권, 4권으로 예, 부른대요. 저 동방정교회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한답니다. 네, How can we tell First and Second Kings is one book with one story예요. 열왕기 상하를 하나의 책으로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재현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하나의 이야기로 얘기를 한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 네, 하나의 주제, 하나의 이야기로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통합해 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과 그렇지 못한 왕들. 그럼 그 잘 섬기는 기준은 뭐고 잘 못 섬기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숭배한 이제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고 왕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왕들이고 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따르는 왕들만이 또 이제 그 하나님 그 왕. 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다라고 하는 그 왕들은 대부분 어떤 걸 섬겨요? 우상을 섬기죠. 그쵸?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은 어떻게 섬겼어요? 다윗처럼 성전에 건축하고. 그쵸? 하나님의 전에서 산당에서 막 이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내용이죠.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만하죠. 그쵸? 네.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Who wrote Kings? 열왕기는 누가 썼습니까? What can we know about the author of Kings? 열왕기의 저자죠. 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 일단 누가 썼나요? 모르죠. 그쵸? 미지의 저자가 썼습니다. 근데 그 미지의 저자에 대해서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있대요. 그게 뭔가요? 이 사람이 최소한 언제쯤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답니다. 그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역대기랑 비교하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대요. 마무리 짓는데 글이 끝나는데 역대기랑 비교해보면 약간 다른 점이 있답니다. 역대기는 어떻게 끝나요, 재현아? 역대기요? 네. 역대상하, 역대하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그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 그쵸, 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죠, 그쵸? 네. 예, 열왕기는 어떻게 끝나요? 잡혀가고 나서. 네, 맞아요. 잡혀간 왕이 어떻게 돼요? 잡혀간 죽지 않아요.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죽고 그 시드기야 전 왕이 잡혀갔었잖아요. 여고니아. 그리고 나서
호의호식 하면서 호의호식이요? 아, 물론 호의호식이라고 할 만하죠. 그쵸? 왕의 상에서 먹잖아요. 그쵸? 예, 네. 그 내용으로 열왕기가 끝나죠. 그쵸? 예, 그러니까 열왕기는 포로 상태가 끝나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포로 상태인 거예요, 아직? 서로 포로 선택. 상태죠. 그쵸? 그에 반해서 역대기는 어때요? 다시 예, 돌아오는. 그쵸. 그 칙령이 반포되는 그 시점까지도 포함이 돼 있죠. 그쵸? 그래서, 네. 예,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가 약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또 추정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죠. 자, 4번 가볼게요. 예, What time period does kings over예요? 열왕기가 다루고 있는 연대죠.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죠. time period. 기간 어떻게 됩니까? 누구부터 누구까지인가요, 재현아? 어, 열왕기가요. 네, 열왕기. 그 사울 아닌데. 그 솔로몬부터 아니죠. 그쵸, 다윗. 예, 예,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부터죠, 그쵸?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부터 솔로몬부터죠. 네, 다윗 죽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이제 어디더라? 거기 그 여호 야긴이었나? 아니, 근데 여호야킨 이후에도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죽은 왕 있잖아요. 시드기야. 네, 그쵸. 시드기야 시기까지죠, 그쵸? 그래서 네, 뭐, 그 연대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586년까지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솔로몬 시대가 960년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964년인가? 하여간 960년에 아마 그러면은 저기 그 성전이 건축됐을 거다. 그러니까 즉위하고 4년 뒤에 건축됐다고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네, 선생님 기억에는 그게 960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 964년부터 586년까지의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게 열왕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옵셔널 액티비티 있죠. 그래서 이 활동에서 하나를 더 해보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The Idolatry of Solomon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플레미쉬 페인터니까 네덜란드의 플랑드르 사람이고요. 1622년에 그렸답니다. 오일 페인팅이니까 유화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종류의 주제가 프로테스탄트 컨트리 개신교 지역에서는 굉장히 즐겨서 사용했던 그런 주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대답을 좀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펴봤잖아요. 우상 숭배가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한 그림을 또 요 시대와 또 관련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답을 좀 해보자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그 그림이래요. 그 사람이 아, 그린.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다윗? 아이돌라트리 오브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 이거 솔로몬이에요. 그쵸?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었어.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그린 그림이라고. 저기 맞네요. 그 왕비들 엄청 예, 맞아. 많죠. 왕비들 엄청 많죠. 그쵸? 요로 이제 그림이에요. 1622년에 그 네덜란드 사람이 그렸답니다. 솔로몬 is old man. 솔로몬은 이 그림에서 나이 든 사람이래요. With long robe, 아주 긴 이제 망토, 로브를 걸치고 at the center of painting, 그림 한가운데 있습니다. Who is pointing to the idol? 그리고 우상을 가리키는 사람은 누굽니까? Why is this significant? 이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긴 그쵸 망토를 두르고 있고
이렇게 망토를 이제 그 잡는 이제 시종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우상을 예, 가리키고 있죠. 그쵸? 아, 왕비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네, 그쵸. 솔로몬이 얻은 왕비죠. 그쵸? 예, 그 네네. 왕비가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왕관도 여기 있죠. 그쵸? 아, 예, 왕관 여기 있고 이게 왕의 홀이잖아요. 그쵸? 예, 그거 네. 요렇게 이렇게 놓고 무릎 꿇고 예, 이렇게 경배하는 요런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왕비요. 왕비죠, 그쵸?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이 이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왕비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게 그들로부터 우상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쵸? 그리고 네. 왕비를 또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내용들을 표현하려고 이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쵸? 손으로 네. 우상을 가리키고 있는, 예, 딱 중앙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The right side of painting is full of women. 그리고 그림 오른편에 보면은 예, 여자들로 가득 차 있대요. What was 프랑켄이죠? 프랑켄 trying to show. 그래서 이 작가가 예, 보여주려고 예,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넘어가 보면은 예, 오른쪽에 가 보면은 또 여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쵸? 네. 예, 이 여자들은 왜 그려놨을까요, 재현아? 왕비가 많다는 거를. 많죠, 그때 맞죠. 근데 그 이 왕비들이 다 무슨 왕비들이었을까요? 이방 왕비. 그렇죠, 이방 왕비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구 이게 아니구나.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Several men stand near the bottom of the left of painting. 근데 왼쪽에 보면은 남자 몇 명이 서 있대요. 그쵸? 몇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ho do you think they are죠? 그들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How can you tell? 어떻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가 그들이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있다는 것에 좀 착안을 해서 답을 해보래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다 그쵸? 예, 그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예, 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은 솔로몬은 이렇게 무릎 꿇고 이 왕관도 벗고 있는데 이 모자도 쓰고 있고 그쵸? 귀족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귀족들인 것 같아요. 네. 네, 귀족들. 저 알 것 같아요. 네, 누구, 네. 아마도 저 이방 여자들의 아버지들 아닐까요? 이방 여자들의 아버지일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그러면 저 우상 숨기는 선지자들인가? 뭐라고요? 저 우상 숭배한 선지자들 아니에요? 이 우상을 섬기는 네, 바알 선지자들 같아요. 네, 아닌가? 그러면은 재현아, 솔로몬은 이렇게 무릎 꿇고 우상 숭배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뒷짐지고 표정도 잘 보아보시면은 좀 표정이 어때요? 와, 어둡구나. 네, 완전 굳어 있고 뭔가 못마땅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착한 사람들인가? 그쵸. 그러니까 이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왕의 신하들을 표현했을 수 있죠. 아니면 왕의 아들들이나 왕궁에서 일하는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지 않는 거예요? 안 꿇어요. 꿇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 전면에다가 그쵸?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왕이 이렇게 모자도 벗고 이렇게 여인들의 모습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거기에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쵸? 모자도 안 벗고 예, 딱 지팡이 짚고 뒷짐지고 못마땅한 얼굴로 예,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려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아니다. 그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저기에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죠. 예, Can you tell what this man think about Solomon actions? 이 사람들은 솔로몬의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줄 수 있나요? Why is it important that they are standing?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던 바죠. 그쵸? 예,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한 행동이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뒷짐도 지고 있고, 그쵸? 모자도 안 벗고, 얼굴도 표정도 굳었죠. 그쵸?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왜 중요하냐? 누가 무릎 꿇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무릎 꿇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상의 무릎을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신앙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At the top of left is a grove of tree leading to a building. 그림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그 건물 안쪽으로 나뭇가지들이 뻗어나온 것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at building is?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느냐. Why is it in the picture? 왜 이 그림에는 이런 나뭇가지들이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은 좀 어둡죠, 그쵸?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어쨌든 한 건물일 거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나뭇가지들 보이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둘려 있는 이런 건물인 거예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재현아? 햇빛을 가리는 거 아닌가요? 햇볕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빛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로. 아, 그런 어두움, 그쵸? 네, 이런 그 음침함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창의적인 발상이고요. 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은 우상 숭배가 주로 어디서 일어났다고 기록돼 있나요? 산당이죠. 산당이라고 할 때고 산이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산당에서 지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 이거 후반기잖아요. 그쵸? 생애 후반기니까 성전 지었을 때잖아요. 그쵸? 네, 성전을 지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산당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선을 넘어서서 마음대로, 그쵸? 그 법도를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의도로 이렇게 이제 그 산당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쵸?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Franken was native Antwerp in the area known as and then Flanders. 그때는 이제 플란더즈라고 알려진 엔트워프 출신이라고 하고요. Flemish painting has long tradition of excellence.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술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전통적으로 명성이 높은 지역이랍니다.
Antwerp is one of the centers of art. 그래서 엔트워프는 예술의 그 중심지, 본고장이었다고 합니다. It was also a place of religious conflict during Reformation. 그리고 종교개혁 그 시기 동안에 이제 격렬한 종교 갈등, 논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When Franken was 4 years old, 그리고 요 화가가 4살 때 The city fell to a Spanish army that was punishing the city for destroying images in the churches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살 때 이제 스페인 군대에 의해서 엔트워프가 이제 점령을 당했는데 그 군대가 그 도시를 왜 정벌했느냐, 그리고 왜 정벌하고 나서 이제 벌을 줬느냐라고 하냐면은 교회에 있는 성상들을 이 사람들이 부쉈다라는 이유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대요. How is this background?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painting. 이 그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프랑켄이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들고 나와서 그렸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배경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How might this painting be used for bolster? 그러니까 더 격려하는 거예요. One side of Reformation debate. 지금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풍자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는 거예요. Especially concerning the second commandment. 특별히 제2계명과 관련돼서 벌어졌던 논쟁입니다. For primer on Protestant side of debate, read questions 49 to 52.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9문에서 52문을 참고하시면은 이 프랑켄이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상과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제 그 논쟁들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루터 같은 경우는 그냥 예술품이니까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칼빈이 주축이 된 개신교는 이거 우상이니까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그 칼빈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걸 싹 다 없앤 겁니다. 그런데 스페니쉬니까 나중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때 스페인은 그 카톨릭의 그 요새와 같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에서 군대가 와서 자기 고향을 그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다 없앤 것에 대해서 막 오히려 그 반대쪽에 군사력을 동원한 힘을 실어주니까 이제 프랑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진작시킬 그런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요 그림을 요 이제 내용과 관련되기도 했고 해서 요 그림을 한번 살펴보는 그 활동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First Kings 12,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Second Kings 4죠. 그러니까 그 열왕기하 4장까지 읽어오시면은 다음 활동 아마 토론 아니라 레시테이션일 거다. 그 읽은 내용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